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나눴던 인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합니다 라는 인사였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치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줄 알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환호했던 그들이 이 돌을 붙들고 바울을 내려치게 되죠. 신이라 부르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금세 열광하다가도 또 금세 돌아섭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비춰진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 복음의 힘,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계속 쓰러지고 계속 핍박당하고 계속 고난당하여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이 계속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도와 그 박해의 그 심함이 더욱더 계속 심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되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저희 마하나임 전도대도 전도하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공격했던 무리들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했던 그 무리들이 연합해서 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바울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채 죽은 줄로만 알고 밖에 끌어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피투성이로 처참한 모습이었겠죠. 이렇게 고난당한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펴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11장 23절부터네요.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수고도 넘치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돌로 맞아 죽을 고비가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도 있었고 이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서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1주야라는 것은 24시간을 뜻하는데 24시간 동안 그냥 바다에 표류된 채로 떠다니면서 죽을 뻔한 시간을 말합니다. 강을 건널 때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광야에서 죽을 뻔도 하고 강도에게 위험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동족들로 인하여 위험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또 거짓 형제에게 위험도 당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한 삶입니까? 이 바울의 고난은 참 너무 그 삶의 연속이 이 짊어진 십자가가 곧 그의 고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요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을 더욱 의뢰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삶에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이 고백. 오죽했으면 소망이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삶이라 스스로를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진 예수의 생명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난들을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든 현장에 그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그 문제와 형편과 어려움과 고난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장차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고 이 십자가의 원리와 같이 죽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끝나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형의 틀이 영광의 도구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도구가 또 모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상황은 잘 모를지라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이 끊기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일어납시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 앞에 둘러서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혀를 찼을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핀잔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믿음으로 쓰러진 자신들의 이 리더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쓰러진 자를 둘러싸고 기도하고 품어가는 것,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를 둘러싸야 합니다. 우리의 속회에서도, 우리의 선교회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은요, 사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죽으나 사나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자신의 모든 강함도 내려놓고 연약함 중에 주님이 일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겠노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또 그에 맞는 대접도 받았지만 그 모든 대접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글쎄 잘했다, 충성했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이 내려와도 이상치 않은 그 상황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마을 루스드라 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돌로 내리침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정신이 차리자마자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이 복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의 믿음과 인내력,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죽을 뻔한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 바울은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으면 오게 되는 평안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 손들이 온전히 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전하기에도 벅찬 그 시간에 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편에 서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그와 동시에 환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을 향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죠. 우리 대성교회가 이 샬롬 로드 프로젝트를 이 하상도로에 나가서 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섭습니까? 부담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든 이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이 두려움과 모든 부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둠을 비추는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라고 했다고 혹시 새벽이나 밤만 나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어두울 땐 조심해야죠. 사람이 없는 때는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곳이 강도당할 두려움이 있다고 못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곳을 예수의 이름으로 밝혀내겠노라 하고 바라보고 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리가 강도당하는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강도당하는 중에 구원받는, 살아나는, 또 살려내는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이 거리를 살아나는 거리로 변화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 물품을 주지 않아도 진정 영혼의 안녕을 묻고 평안을 전하고, 멀어진 인격들이 함께 거리를 좁혀가는 평안을 누리는, 또 평안을 전하는 그 문화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이 샬롬 로드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자신들이 왔었던 길, 자신들이 지나쳤던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거스러 안디옥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각 교회에 전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신들의 성취, 자신들이 행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들의 성숙한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지나고 은혜로 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쩌면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한 가지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 세상을 향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
또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에도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는 너무 귀한 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이 세상을 향하여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또 오해받고 분노가 차오르는 때가 있을지라도, 거짓 앞에 쓰러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또 위험 앞에 쓰러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복음의 사람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대성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라는 찬양,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